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7장입니다. 찬송가 607장 가사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 길. 주 예수 예비한 저 새 집은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길이 찬송.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오직 저기. 주 예수 예비한 저 새 집은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는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길이 찬송.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와 함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6장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앞에 5장 20절에 나타난 서술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5장 20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20절 5장 20절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럽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된 구절은 뭐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어떤 지체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정죄가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죄악이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 건데 그 이야기를 오해해가지고 다르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게 거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더 받고 싶어가지고 더 죄를 지으면 되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더 죄악 가운데로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제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그때 두들겨 맞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게 됐냐 하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볼 때도 봤습니다마는 고린도서 볼 때도 봤습니다마는 이때는 헬라 문화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 문화권의 영지주의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썩어질 거다, 버려질 거다. 육신은 의미가 없다. 영혼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사고가 팽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 은혜가 더 임한다고? 아, 잘 됐다. 그럼 더 죄 지으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계속적으로 육신은 어차피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살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그런 쪽으로 흐르게 된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뭘로 열매가 맺냐면은 쾌락주의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신의 좋은 대로, 기쁜 대로, 재미있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더 죄를 지으면 되겠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크게 시사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고 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고 살 수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다 죽으셨죠? 네, 여기서 망설이시면 큰 위험과 불안이 닥치는데 잠깐 타이밍을 놓친 걸로 알고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다 죽으셨죠?
죄에 대해서 다 죽으셨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가 유혹을 해도, 죄가 말을 걸어도 죽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혹은 죄가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해도 글로 이끌려 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끌려 가지 않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끌려 갈 수 자체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중요한 존재를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냐?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반응할 수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에 대하여는 죽었지만은 뭐에 대해 살았을까요?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의에 대하여 살은 자들이 된 거예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죄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자로 죄가 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이게 잘못됐다. 제가 앞에서 현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다 그랬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것도 잘못 받아들이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답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죄에게 무감각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죄에 노출당하기도 하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오늘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가지고,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는 거예요. 노예였던 우리를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사는데 어떤 값을 치르냐면은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가지고 우리를 자유하게 놓아주는 거예요. 그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런 우리 민족인, 우리가 사람들인데,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살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는 아우성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아우성이 늘 있어요. 죄로 돌아가자, 저기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고기가마가 그립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재미있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우성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로 깊이 인식하고 그 아우성에 대해서 외면하고 거절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소리가 점점점 커져요. 계속 커집니다. 이 소리를 자꾸 들어주면 자꾸 커져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육신은 어떻습니까? 육신은 어때요? 육신은 힘을 안 쓰면은 비축이 되고, 그렇죠? 그러나 또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몸이 강해져요. 또 쓰면은 또 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욕심도 마찬가지. 욕심을 자꾸 들어주면, 욕심의 요구를 자꾸 들어주면 욕심을 자꾸 사용하게 되니까 욕심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강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어찌할 수가 없게 돼요. 컨트롤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자꾸 거절하면 마치 운동하지 않는 근육처럼 돼가지고 점점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의 힘을 더 주면 영혼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6장부터 8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우유 뷔페가 있었다고 합니다. 1불만 내면은 우유를 양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우유 뷔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알코올 중독이 심했냐면, 자기 몸을 기둥에다가 쇠사슬로 묶어놔도 자기가 묶어놔가지고 이제 막 지치잖아요. 그러다 막 잠이 들면 어느새 깨보면은 쇠사슬 다 풀고 술 먹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 알코올 중독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거리를 걸어가는데 우유 뷔페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술 생각을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우유 뷔페에 가서 여기 식도까지 우유를 채워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술 생각이 안 나겠지. 그래서 들어가서 우유를 정말 여기까지 채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배를 쿡 찌르면 싹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고 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이상 술 생각이 안 났다는 거예요. 이 예화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뭘로 가득 채워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틈이 있으면 안 돼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래서 충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지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계속 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계속 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틈을 주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불순물이, 죄가 조금씩 들어와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이제 깨끗하게 이제 몸을 씻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녁이 돼도 계속 깨끗하죠? 어떻게 돼요? 땀이 나기도 하고 뭐가 묻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도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깨끗함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그런 마음을 놓아버리면은 더 더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안 그래도 조금씩 죄가 묻는데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잊어버리면은 더 큰 죄를 묻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김장하잖아요. 김장하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옷을 입고 오니까 그냥 좀 덜 묻히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양념이 한번 딱 묻으면 어떻게 돼요? 에이, 베려버렸다 그러면서 다 그냥 묻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죄가 조금 묻으면 얼른 닦아야 되는데, 죄가 좀 큰 죄가 묻으면은 에이, 그냥 베렸다 하고 경각심을 탁 내려놔 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제일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나오게 하려고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것을 깨닫고 얼른 죄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게 잠식당해가지고 우리가 죄의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예당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는지,
잘 나 자신을 살펴보시고 내가 좀 더 거룩하고 깨끗하기 위하여 애쓰고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그런 하루로, 그래서 더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 깨끗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 노력 가지고 완전하여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놓치고 그냥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니 그냥 여기 살아야겠다 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더욱 거룩함과 깨끗함을 추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의에 대하여는 살은 자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의에 대하여는 부활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죄악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하시고 오직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